저에게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참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몇 분의 스승이 계십니다. 약 40년 동안 늘 스승님이 가까이 그림자를 밟듯 그 그늘 속에서 열반하신 선타원 유성일 종사님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스승님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저에게 마지막 새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오랜 그 방황 끝에 한국에 돌아와서 스승님을 찾아 뵈었을 때 스승님께서는 첫 말씀이 이러셨습니다.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시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보통 스승님 같으시면은 너 왔다면서 왜 안 찾아오느냐? 그렇게 그러실 수도 있는데 또 분들은 지금 뭐 하길래 안 온다느냐?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낸다냐? 그 이야기를 남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고 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그 스승님의 한 말씀에 배우는 내용, 깨우친 내용은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내가 잡아 끄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가 준비된 것이고 또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그때의 법이 건네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여 년 동안에 지냈던 그 말씀을 간곡하게 울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한 2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동안에 스승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한 번도 중간에 저의 말문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눈물을 다 닦고 이제 말을 거두니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래, 참 고생 많았다. 그 말씀 뒤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은 그 말씀 끝에 저는 뭘 얻었냐면은 온갖 저의 그 고생이며 시비 분별이며 잘하고 잘못한 일이며 모든 것들이 그래 고생 많았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다 녹아 들어버려가지고 그 감정의 찌꺼기, 생각의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크신 바다와 같고 그 허공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스승님께 봤어요. 그 두 번째 말씀.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내 속으로 이제 뭘 하지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일어서서 이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시면서 당신의 그 수도원 마지막 문까지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네가 공사, 즉 공중사, 교무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을 3번째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깊숙이 합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 진리는 텅 빈 마음, 즉 대공심에 공변될 공, 2번째 대공심. 그러면은 진리는 그 사람을 살려주고 진리는 그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공중사를 성실히 하면 교무의 역할을 성실히 하게 되면 진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저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새겨 들으면서 그 유성일 선타원 종사님께서 마지막 근무지가 광주 교구장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교무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해에 당신 방에 이렇게 딱 제가 들어가 보면은 벽에 당신 그 방에 조그마한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대공심 대산 종법사님의 법문을 한자로 쓰셨어요. 큰 대자, 빌공자, 그 다음에 마음심, 그 다음에 큰 대자, 공자는 공중도덕하는 공변될 공, 크게 피면 크게 공변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당신께서는 이제 법의 표준 또는 생활의 표준으로 삼으셨나 보다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20살 시절에 크게 마음을 깨우쳐 주신 분이 현재 연산 김학인 원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20살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죠. 어떻게 보면은 흑백 사진과 같고 흑백
그 텔레비전과 같았던 그런 사고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의가. 그분이 거처하시던 방을 갔었습니다. 그때 동산 그 선원에 지도 교무님으로 계셨을 때인데 그 방을 들어갔는데 방도 아주 조그만해요. 팔 펴고 쭉 삥 돌으면 조금만 옆으로 한 발만 가면 부딪힐 정도로 자그마한 방이 인상적이었고 또 천정이고 사방 벽에 웬갖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스포츠 사진, 예술 사진, 무슨 경치 사진, 어떤 인물 사진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랐죠. 저는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가 했더니 그 한 장면, 한 글, 한 사진마다 많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흑백의 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다양화하는, 즉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컬러 논리로 저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색안경 쓰고 봤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색안경을 벗어버리니까 온 세상이 있는 그 모양대로 그 색깔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열려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괴이하시고 그 정도로 창의적이시고 그 정도로 어떤 관념과 어떤 이 분별을 탁 해탈해버리신 그 모습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잘 알죠. 그래서 즐겁게 커피 맥주를 한 잔을 쫙 마시고 왔어요. 자연인이십니다. 창의적이시고 지금도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지금도 교역자 광장의 그 핵심의 요지를 한 줄씩 한 줄씩 교역자 광장에 계속 저희들 깨우쳐 주시는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저의 스승님 한 분은 봉산 장정일 원로님이신데 열반하셨습니다. 제가 25살 때에 출가를 결심하고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약 9개월 정도 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의 관리 과장님으로 오셨던 교무님이신데 그 옆에 과장님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직원들이 이만큼 결제할 내용을 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이 과장님께서는 당신 직무 책상에서 딱 소파로 내려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직원하고 같은 높이 소파 자리에서 마주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결제할 것을 그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이 고하가 없는 평등의 자리로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 지위는 있잖아요. 과장 자리와 일반 직원 자리는. 근데 자리만큼은 딱 평등하게 앉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을 하던 시절과 그 관장 하던 그 시절에 저도 그 모습을 함께 재현을 했습니다. 결제할 때 반드시 직원이 서 있고 제가 앉아 있었던 일이 없었어요. 같이 앉아서 했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도 가다듬어져요. 이 사람을 직원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이 사람 말을 잘 새겨 듣고 또 내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그 평등의 자리, 그 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예, 이 외에도 많은 이제 스승님이 이제 계셨지만 출가를 해서 교학과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부사관님께서 스승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스승은 한 분만이 모시는 것이 스승이 아니다. 종법사님만 스승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소태산 대종사님만 스승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울 바가 있으면 모두가 스승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까 법어를 봉독한 가운데에 지자본이 있잖아요. 즉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위로 삼는다. 스승으로 삼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솔성이나 인사가 나보다 더 나으면 나의 스승으로 알고 모든 정사, 정치나 사회적으로나 무슨 경영이나 모든 것들이 나보다 이상이 되면 그분을 스승으로 여기자. 제가 어저께 뭐 단체 그 정관을 올렸더니 우리 효산 원무님이 두 가지, 세 가지 지점을 이렇게 보충해 주셨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러한 보충 설명과 수정사항 내용들을 해주셨어요. 이게 스승이시죠.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많이 달관하고 계시니까 또 학문과 기술도 그렇고 상식도 그래요. 우리 상식의 대가 호사님 스승으로 모시는 또 우리 수정님도 스승이야. 어찌나 말을 이렇게 이쁘게 잘하고 그 자기 감정 표현을 잘하는지. 그런 면에서는 내가 못 갖췄으니까 스승이야.
닮고 싶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것은 지자 본의의 그 개념으로 그래야 내가 그 스승으로 모셔야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그때 배울 사정이 있었으면은 그때는 스승으로 모신다 그 말씀이고 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스승이 되고 너희는 나의 스승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과 같은 큰 스승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당연히 스승님이신데 너희가 나의 스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중생의 모습이 보살의 복전이고 보살의 모습은 중생의 또 복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중생들은 부처님을 통해서 나의 복과 해를 개발을 하고 또 부처님은 중생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복을 유지하시고 구하신단 말씀. 그러니까 모두가 스승이라는 이런 아주 이 광대한 스승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스승이 계시나요? 이 부활절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계란을 많이 선물로 하잖아요. 이 알은 한번 톡 깨지면 그때 이제 부활을 해서 생명력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람의 정신은 몇 번 깨어나요. 수도 없이 깨어나요. 알은 한 번 깨어나지만 사람의 정신은 수없이 깨어난다. 어떻게 깨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스승을 통해서 깨어납니다. 수없이. 왜 스승을 모셔야 하는가? 일생에 내가 살아가는데 나와 스승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스승이 없는 사람은 참 애처롭고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를 이끌어줄 스승이 안 계신다. 그건 참 불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나의 삶을 위해서 스승을 빨리 간절하게 찾아서 스승을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이유는 내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승이 나를 지도하고 또 충고를 하시고 또는 벌을 내리시고 그럴 때에 조금도 트집을 잡지 아니하는 것이 스승을 모시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승과 나와 이런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인내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스승에게 불만이나 불평을 한다. 또 내가 원불교 만나서 공부하다가 또 원불교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남 일 해주는 거야? 아니야 그만둬. 나 갈 거야. 옮길 거야. 나 다른 종교 갈 거야. 그만둘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다녀? 이런 일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내 인생, 영생의 스승의 그 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알아서 다시 온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스승을 모시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편력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비판해주고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참 스승입니다. 달콤한 말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달콤한 말이 필요할 때 달콤한 말로는 해줘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채찍질해서 크게 성장시키고 잘못된 점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비판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는 것이 참 스승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 계시는 분도 그렇게 해 주시지만 보통 옆에 주위 사람들이 비판과 충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모시고 있는 그런 태도를 깊이 정성스럽게 진실되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나에게 충고해도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나의 은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모두 다 같이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